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제가 부흥회나 사경회를 종종 나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손상이 생긴다든지, 아내가 제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딸이 저의 화를 돋군다든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자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빼앗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같은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목표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거스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을 때 함께 동행했던 세 제자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시는 권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는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됐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의 생활인 것 같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이 상황이 장기화될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여건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붕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무디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영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기도할 때 영이 깨어나게 되고 영이 깨어나게 됨으로써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둔감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영혼의 안테나가 작동하는 것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움직임에 대하여 감지하는 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랬던 선택이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찾아들 때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들며 결국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하더라도, 또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신앙적인 열매와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이 아무리 높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본인이 목회자이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아는 젊은 성도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일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출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은행 관련된 곳을 알아보던 중에 모 은행과 연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주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본인들 은행에 필요한 앱을 깔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내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이죠.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모든 안내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상해서 자기 아내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보니 전혀 연락이 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큰 돈을 손해를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의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매일 깨어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한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일 깨어 말씀과 기도를 1순위로 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형성해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녁 늦게 야식을 먹지 않고 또 늦은 시각에 다른 약속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고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하루 전부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삶에서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면, 그리고 운동,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 이재성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던 중에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분이 애쓰는 중에 본인이 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했던 SNS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SNS를 하는 일에 너무 많이 빼앗기므로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팬들과 소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기로 했다는 거죠. 그분이 쓴 축구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닝 미러클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채우다 보니 하루가 즐겁고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꼭 아침이 아니어도 낼 수 있지만 아침에 시간이 생기면 아주 조용한 곳에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쁜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이 깨어나게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싶으시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생존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길을 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권면에 힘입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얻게 되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자기를 지키는 삶을 훈련하여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